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 주일인데 또 오늘은 6.25입니다. 분단 전쟁을 겪은 지 올해로 73년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하면서 나라가 큰 위기를 당했지만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에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휴전한 지 꼭 70년이 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던 한국이 오늘날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스포츠적으로 영향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국군 장병들과 또 우리를 모르는 저 멀리 해외에서 이 전쟁을 위해서 참전했던 여러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던 참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하지만 폐허 속에 있었던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야말로 오히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의 일과 자신의 일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길등등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또 아버지께서 자기에 맡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주장일 뿐이고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증명을 해보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의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우스갯소리 아주 오래된 유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초등학생이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온탕에 들어가서 아유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온탕인데 아빠가 시원하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요? 아빠가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속에 퐁당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믿을 하나 없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화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와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께서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물은 분명히 뜨거운데 시원한 느낌, 여기저기 온몸이 쑤시고 피곤할 때에 그 온탕에 들어갔을 때에 무언가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그것을 알 리가 없으니까 아빠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규율, 어떤 사회적 합의와 틀, 도덕과 종교와 같은 토대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기초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자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의심하고 자기 방식대로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린 결정이 틀렸다 할지라도 의심하며 그래도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보다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한 그런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안에서 잉태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 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여러 스펙들로 자기를 잘 증명할 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과 불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최근에도 선행학습을 몇 년 앞서하고 그때까지 어떤 불평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잘 따라해온 한 학생이 자신의 손톱을 다 물어뜯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닥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증명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뜻밖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can do nothing on my own. I can do nothing. 너무나도 확실한 부정 아닙니까? 심판한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심판의 권세에 눈꼽만큼만이라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떨 텐데,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맥이 빠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눈치챌 만큼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척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적당히 자신을 낮추는 듯 하지만 은근하게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꼭두가시처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깊고 신비한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홀로 독자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심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증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 모든 일에 선악간에 판단해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고 그 아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아들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예수님은 이 자신을 믿어야 할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피고의 자리에 앉은 자가 자기를 변호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믿을 만한 증언으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증언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증언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권한과 이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그 기회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말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짠 하고 보여주시면 그 앞에 모든 논쟁을 다 종식시킬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날 전했던 말씀에서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했던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거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며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이 바라고 구하고 요구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이 싸움을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향해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생존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곳에 먹을 떡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 보호하리라는 이 말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위험 속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 같습니다. 뛰어내려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시작, 이 끝부분만이 아니라 사역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그리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모두 표적 아닙니까? 왜 어떤 곳에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어떤 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모순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만 행하며 들은 대로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십니다. 앞서 사단과 사람들이 요구했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영광을 드러내실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 이적들과 기사를 보입니다. 정명석, 그 말도 온유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번은 모임을 마치고 우리 꿈속에서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정말 꿈속에서 다 만났다고 합니다. 눈이 올 거라고 말했더니 오늘날 진짜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교주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진짜 그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간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기한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쫓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주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혹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증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증언하신 이의 증언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볼 30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이 대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증언하지 않고
즉 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시도록 다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먼저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인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세례요한이 자신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세례요한의 권위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시의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례요한은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권위에서 오는 증언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이 의미하는 것은 그 개인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인간 이상의 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진리는 요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진리이며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형제나 이웃을 통해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해진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해진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이 참으로 놀랍지만 거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의 증언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는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의 한계에 대해서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어둠을 밝히기에 등불은 유용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그 빛에 즐거이 머물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가 전한 말씀이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등불로 역할을 다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등불이 아니라 참빛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환한 대낮에는 더 이상 등불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까는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더니 왜 여기서는 자기가 증언하시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루시는 일, 바로 완성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이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세례요한보다 더 나은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으로 대표되는 증언은 그의 증언만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증언을 통칭합니다. 즉 여러 선지자와 여러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멀리서 내다보고 그림자로서 실체를 증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 속에 진짜 오셔서 실체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모든 기적, 모든 선지자의 증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사역이 요한의 모든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증언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등불과 같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 빛에 즐거이 있었던 그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예배와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 영적 침체 시간이 길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침체를 겪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에 특별히 많은 부분이 이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귀했던 분인데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 말씀과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신앙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엉뚱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또 그가 전했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실망시켜드리는 것을 넘어 신앙의 회의가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큼 힘들게 만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역시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며 저는 그러지 않을 자신 있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쳤고 과거 어느 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은 아닙니다. 한때 그 빛에 즐거이 머물렀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증언의 역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참 빛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일들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더 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빛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증명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시고 오직 자기를 증언하신 이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한때 우리를 비추었던 빛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추구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